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우리 주님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을 기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듣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방송실 소리를 아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 대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전에 자료를 하나 읽다가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외국 목사님이신데 그냥 한국 버전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늘상 전도하시는 분이라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의 말을 꺼내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니 뭐 제가 김일성 같은 죄도 안 지었는데 그렇게 죄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강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왜 김일성을 당신과 비교하십니까? 예수님과 비교하셔야지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악한 사람과 덜 악한 우리를 비교하면 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얼마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 심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안식일 논쟁,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논쟁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그 정점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논쟁이 아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은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죽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 아니면 정말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하고 물어올 만큼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유대 사회에 엄청나게 팽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태어날 때쯤 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배 안에 품고 있는 이 아이가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생각하며 내가 메시아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고 사실은 질문하는 그 질문을 되질문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다윗과 연관된 사람, 다윗으로부터 보여지는 어떤 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41절,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네. 예수님은 알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이 사회에 메시아는 말이죠, 다윗 아래에 있는 존재처럼, 다윗의 후손 이런 존재처럼 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좀 분명히 하자면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자 쭉 내오는 그 몸을 이어온 자식이라는 뜻이죠. 다윗의 자식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다윗과 예수님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윗보다 조금 모자르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의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탁월한다라고 하는 존재 정도로 여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는 이 마사야흐라고 부르는 마사야흐, 메시아가. 근데 아람어로 저희가 메시아로 알고 있고, 이건 영어로 메사이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그냥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 같은 헬라어의 메시아를 대체하는 고대 헬라어 그리스어를 번역했을 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크리스토스는 영어로 크라이스트로 해석이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렀다고 한다는 의미에서 다윗도 사실은 그 당시에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왕정이 끝났잖아요. 언제 끝났습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 이 다윗의 후손이 쭉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 일찌감치 망하고, 남유다라고 하는 왕이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기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망합니다. 그 왕정이 완전히 무너지자 더 이상 이제 기름 붓는 의식, 왕을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붓는 이 기름 붓는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만 기름을 붓는 그 의식, 또는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이 의식이 그때부터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왕다운 왕이 나올 때, 참 임금이 나올 때 진정으로 기름 붓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또 참 임금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 머릿속,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항상 앞으로 태어날, 새롭게 등장할 이 메시아는 다윗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닮았냐 안 닮았냐?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네, 유전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닮은 게 있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오시고 다윗은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이 다윗의 행동은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의 모습을 보여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데 사실 다윗과 이 예수님은 많이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닮았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 방치된 법궤가 들어올 때 뭐합니까? 춤을 추죠. 이 춤을 출 때 모든 백성들도 다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딱 한 명 누가 싫어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채통 한번 잘 지키셨습니다. 건달처럼 신하들의 옆에들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내시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대 아버지의 집안과 그대 아버지의 왕가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수 없으리요. 춤추지 아니하리로.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춤출 것이며 이번보다 더 경망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춤을 출 것이요. 그리고 그 많은 여인네들이 나를 오히려 높여줄 것이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처럼, 마치 강아지처럼 말이죠. 막 주인이 오면 주인이 발로 툭 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쳐다보지도 않을 때도 있는데도 그래도 쫓아와가지고 다음 날이면 문 열기만 하면 말이죠.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금방 혼내고 나갔는데, 그래서 앞에서 막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이 혼낼 때에도 좋아하고 축복할 때도 좋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여기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 모양이 됐지? 갑자기 예수님은 너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화를 내신 모습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들을 막 다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벌였던 이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다고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삼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 제자들만 좀 알까 말까 합니다. 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너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랑받던 이로부터 처음으로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떨어져 온 적이 없는, 그런데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외쳤던 말입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해서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시면서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서로 사랑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공교롭게도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의 말씀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다윗의 시였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윗과 예수님은 너무 많이 DNA 자체가, 마리아로부터 왔던 DNA가 있을까요?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메시아인 그를 다르게 놓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눈에서 계속 예수를 바라보려고 했던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출 수 없는 분임을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네. 다윗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도 용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윗은 시므리가 아들에게 혁명이 일어나서 도망갈 때 쫓아와서 흙을 뿌리며 저주를 하는 이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리를 용납합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 건지 어찌 아느냐 하고 놔둡니다. 근데 또 돌아올 때 이
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충분히 시므리를 이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까봐 미리 와가지고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시므리가 얼마나 머리가 얕습니까? 다윗이 내가 저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분명히 나를 가만두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는 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와 함께 사울의 사람들 3,000명과 함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땠습니까? 빨리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이들, 그 전에 침 뱉고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듯 예수님과 다윗은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누구의 자손이냐 묻는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의 눈으로 보이는 다윗이 했던 일을 더 잘하는 존재처럼만 보였죠. 하지만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자, 우리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즉 메시아를 그리스도 그분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다윗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윗 밑에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런 지도자, 통치자이다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칭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이죠. 주께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내 주께는 이 다윗의 주, 다윗의 주인 되는 분, 다윗이 섬기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게 누구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분, 자기의 후손, 자기의 아들 될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불렀느냐, 어떻게 주인이라고 불렀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아들뻘, 내 손자뻘, 내 철의 후손뻘 되는 그를 어떻게 주로 하고 높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는요, 다윗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다윗보다 우월하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 신앙의 입문에서 그냥 고정되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맞습니다. 참 신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 하지만 참 인간이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전쟁 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갑자기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요? 베들레헴의 우물가에 있는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이 마르다. 예수님도 목이 마른 분이었습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찾아온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쳐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대하느라고 쉴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피곤해 하셨다. 그리고 배가 고프셨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다른 면모의 삶을 사시면서 저희로 하여금 그렇게 참 인간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돌로. 근데 안 드셨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다 이제 너를 섬길 거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거다. 근데 안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떡을 안 먹음으로. 사람들의 눈에 안목의 정욕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로 불러내서 어마어마한 산꼭대기,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걸로 데려와서 자기한테 한 번만 절하면 온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생의 자랑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물리치셨습니까? 왜요? 스스로 왜 편한 길을 거주하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편하게 십자가 안 달리셔도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편안한 삶은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 가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없는 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예수님의 온 삶에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생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칼로 칩니다. 귀가 떨어졌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막고 내가 지금 당장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늘의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으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큰 권력이 있었어도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 왜 그러느냐? 그 밑에 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막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병 고치는 자로 그들의 질병들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은 30세겔에 팔립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변화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들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 좋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뭡니까? 뭐죠? 그렇죠. 뭘 다 이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살아오신 분이시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비록 실수할 때도 많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다윗에게서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려고 했던 삶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만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 오지 말라고 한번 외쳐보셨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을 떠나게 하고 질병을 낫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는 권세인데 말이죠. 이 하늘과 땅의 권세에 해당되는 권세들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밖에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다른 이를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 될 수 있게 저희로 하여금 주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